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마다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당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데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말이 유래되었습니다.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발걸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나 또 성금요일 기도회 같은 경건의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성금요일 기도회로 모이는데,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간단한 아침 식사도 준비되니까 출근 시간이 바쁘신 분들은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아침 식사하시고 바로 출근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출근하시는 분들만 아침 식사하실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하실 수 있으시니까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식탁의 교제로 나누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야 되는, 특히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건의 시간들에 참석하기 힘든 10개의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움직이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시간이 안 맞거나 또 거리상 참석이 힘드신 분들은 각자의 상황 속에서 꼭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나 성금요일 기도회나 여기에 참석을 하냐 안 하냐,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특별 새벽 기도회든 성금요일 기도회든 그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형식이에요. 거기에 담겨져야 될 본질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내 안에 있다면 그 본질은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내 삶 속에 담겨져야 돼요. 그릇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특별 새벽 기도회도 여는 것이고 성금요일 기도회도 여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그 그릇들을 각자 또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한 주간이 본질과 비본질이 조화를 이루는 우리의 한 주간에, 한 주간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은 언제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십자가가 희미했던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당신이 못 박히셔야 할 십자가를 항상 선명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일지 상상이 되십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죽어야 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그걸 선명하게 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어떨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결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죽으려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죽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 죽음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하는 가장 고통스럽고 처참한 죽음이라면 상상하는 것도 싫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향하여, 그 십자가를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셨을까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의 종로로 타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십자가를 향해서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땀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명 변화산 사건으로 불리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마지막 여정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산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갈릴리 북쪽에 있었던 헐몬산, 헤르몬산이라고도 불리는 요단강의 발원지가 되는 가장 높은 산, 그곳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의견은 갈릴리 호수 서남쪽에 있었던 다볼산, 타보르라고도 불리는데 이 다볼산이 변화산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쪽이라고 해도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을 향한 행적 속에 보면 다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변화산에서 중요한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왜 갑자기 산으로 올라가셨는가, 이것이 변화산의 초점입니다. 그게 어디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산에 올라가셨는가? 이게 초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간 세 명의 제자들은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신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형되다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이 바뀌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본질적인 형상이 바뀌셨다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본래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신성, 신적 형상이 드러나셨다, 나타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습을 오늘 본문 3절은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옷이 굉장히 흰 색깔이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밖으로 드러나면서 그 옷이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 즉 하나님의 광채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말씀하셨던 그 모습이 지금 변화산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또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뒤덮이면서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렸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목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산에서의 이 광경은 우리에게 매우 낯이 익습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현장을 출애굽기의 시내산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올 때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내산의 광경과 오늘 변화산의 광경이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그림들, 그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막과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던 그 모습들은 죄인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두신 거예요. 그게 구름이었고 모세였고 성막이었고 제사장이었어요. 그 안전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었고 하나님과의 깊은 그 사귐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교제하고 친밀한 사랑의 사귐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을 시내산에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변화산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이하에도 보면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면서 몹시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구약의 모습과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구름이 있고 모세가 등장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십시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던 구름도 사라지고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거기에 계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약의 완성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구름도 모세도 엘리야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으며 그 거룩함 앞에 서도 죽지 않을 것이며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필요 없게 만드신 완전한 성막이요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이상 희생제물을 필요 없게 만드신 완전한 희생제물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런 역할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변화산에서 미리 경험하고 미리 맛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 영광의 충만함을 보았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섭고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두렵고 무서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정말 넘치고 충만한 감격과 기쁨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우리가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변화산 사건에서 초점은 제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이제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있음을 미리 보여주시고 확신과 용기를 갖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의미도 이 변화산의 체험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에요. 제자들은 훗날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자리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는 그 현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어요. 오늘 변화산은 예수님을 위한 현장이었어요. 변화산의 초점은 예수님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왜 가시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던 길에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의 길에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이 발걸음이 예수님 자신의 계획이나 혹은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산으로 올라가신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자들을 위한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변화산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고 있는 아들을 위해 준비하신 자리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자리, 그곳이 변화산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충만하게 하셨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해 주시면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절정인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의 길을 이제 본격적으로 걸어가는 그 아들을 아버지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아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아버지의 안아주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변화산은 아들 예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안아주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도록 넘겨주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외면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는 아들의 외침에 침묵하셔야 합니다. 그때 아버지의 외면과 침묵에도 아들이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도록 아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는 안아주심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다거나 중간에 십자가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 안에 충만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길 힘과 능력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누군가로부터 진심이 담긴 이런 깊은 사랑과 격려와 위로를 받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담대하고 지혜롭고 강하게 그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모든 상황마다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격려해 줄 수는 없습니다. 또 그들 역시 사랑이 공급되어야 할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안아주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물론 이 예배는 주일 예배와 같은 교회의 공적인 예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로서의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 한 번의 경험으로 일주일의 삶을 살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각자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마다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나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의 위로와 격려만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 각자의 변화산에 올라가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